경민에서 2011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김병관 목사입니다. 토요일에 모임을 한다고 해서 부담이 좀 되긴 했지만 모이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이겠다 싶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날을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그냥 집에서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좀 받아가지고 앞에 뒤에 이렇게 좀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제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건너뛰고 제가 어쩌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조금 제가 정리한 거를 나누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가정예배에 대한 책도 좀 쓰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에 해당되는 책들도 제가 몇 권 냈기 때문에 가정예배 설교 또는 강의를 하러 종종 다니는데요. 주로 이제 주일 오후에 가게 되는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겠어요. 왜 저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분 젊은 분이 계시라고 그런 분들 쳐다보고 설교하고 옵니다. 이번 5월, 6월에도 꽤 이제 잡혀 있는데 아마 비슷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몇몇 좀 규모 있는 교회들만 주일학교가 있고 개척한 지 10년 안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서 주일학교가 없거나 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로 쉽게 옮기는 그런 현상이 어제 오늘이 아닌 상황이라서 개혁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는 세대 통합에 신학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면한 우리 한국교회 문제 교회를 쳐다보면 주일학교 교육이 신앙교육의 유일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기관인데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산에 가면 서부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부교회는 1980년대 13,000명 재적 숫자를 자랑했으니까요. 대단했죠. 그래서 관심 있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은 탐방도 많이 가고 근데 지금 800명도 안 되는 수준 잡으라들었고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신앙 양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현실을 보게 되고 주일학교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샘물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시절에 벌써 한 20년 됐네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다 제가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다녀보지 않습니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앙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라도 그래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들 다 핸드폰을 하고 있고요. 앞에 목사는 소리를 아이들이 안 듣기 때문에 톤이 올라갑니다. 찢어지는 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또 애들은 듣고 싶나요? 안 듣죠. 빨리 끝나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나마 찬양 시간이 은혜롭다 하지만 애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애들 모습 보면요. 쟤네들이 지금 순수한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걔네들이 내려가면 바로
세속적인 아이로 변하는 아이들 이 친구들 다 아는데 올라가가지고 엄청 거룩한 채 한다라는 거 서로 다 아는 그런 형편들. 분만 공부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지금 연명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뭐 거의 아사 상태로 빠진 것이 아닌가. 가정은 그러면 어떻냐? 가정 예배가 글쎄요 통계에 의하면 매일 가정 예배 하는 가정이 3% 4% 되려나 거의 기대하기 힘들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최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부럽죠.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교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비교적 피해가 덜했는 것과 평소에 매일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못하는 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맷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교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좀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캠프 하면서 좀 놀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분이세요. 교회에 뭐 있으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분인데 놀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평소에 잘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십몇 년 제가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긴 하지만 이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는 것에 보조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메인이 아니다라고 아예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성도들이 우선 주일학교 좀 시원찮은데 이거 저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가 우선이고 혹시 그거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일학교 전통 우리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제 전문 교사 두지 않고 그냥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되게 좀 의미 있게 보냈다 싶고요. 마지막에 학교인데 아까 최덕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샘물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샘물기독학교를 한 거의 6년 정도 초기 설립부터 시작해서 관여했고 그래서 기독학교 이야기라는 책도 제가 2009년에 출판했고 그리고 재판을 최근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이제 31쪽인데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미래다.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신앙인이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는 언약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는 언약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틀이 언약신앙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맹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러면 인간은 믿음으로 그 약속에 응답하고 그런 방식으로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언약에는 또 약속과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언약을 제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행위의 언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아담은 그 행위의 언약을 어기고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죽음과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공허인 아담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개념이 은혜의 언약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행위 언약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의 언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앙에서는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 도도히 흐르는 큰 줄기라고 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의 예표이다 라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이 개혁신앙의 신학적인 개념.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행위 언약이든지 또는 그 은혜 언약이든지 언약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언약은 연속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와 관련이 되지만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음 세대에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약속, 이 약속은 연속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이 언약이 연속된다, 이어진다라는 개념이 언약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언약은 약속이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복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관계 맺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거잖아요. 창세기 17장 8, 9절. 그러면서 이제 땅도 약속합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직 실제로 땅을 내 소유로 하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공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손에 줄 수 없지만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언약에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이건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자전거 사줄 거야 네 생일 되면 약속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버지가 분명히 지킬 거라는 걸 아는 그 아들, 믿는 그 아들에게는 이 약속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연속적이고 언약은 약속이다. 세 번째 개념은 의무입니다. 언약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믿고 행해야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뭐 언약 백성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언약 밖으로 미쳐 나가면 끝인 거죠. 그래서 언약에는 약속과 의무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언약을 지켜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의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네 대로 지키라. 그게 이제 의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쉐마 구절은 바로 이제 그런 언약적 의무, 부모의 의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4절 9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78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신약에도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의무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은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우리 통합 예배 관련해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데 언약은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언약의 자녀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신앙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언약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신명기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모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한 장소에 함께 하도록 해라. 새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로 모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주일 예배가 대표적인 경우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내일 주일날 언약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 이게 바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생활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아까 잠시 쉴 때 서정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 생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책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설교했던 거죠. 성품이라는 책입니다. 9가지 성품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을 책으로 냈는데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가 함께함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실은 좀 잘 안 되니까 무슨 자꾸 세미나도 열고 잘 안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야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의 훈련 이런 거 특별히 어디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평소에 순종 훈련 집에서 그냥 평소에 인사 훈련 집에서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이웃집 목사님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 속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육인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엘리베이터 타면 애하고 부모님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목사에게 인사하는 거라고 대충 그냥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애한테 인사시킨다고 그냥 머리 눌러가지고 목사님께 인사해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글쎄요 그게 그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막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뛰지 마 이렇게 거기는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천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제 언약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그 신앙교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 현장 진단을 가정교회 학교로 제가 했던 것처럼 뒤에 이제 언약과 신앙교육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정과 학교는 이거는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세대 통합 예배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조금입니다. 조금 더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며 이 유익이 뭐며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 봤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36쪽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 가정예배 관련해서 책들을 좀 냈는데요. 요거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밑에 부분 보면요.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가 2020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말씀자에서 나왔어요. 가정예배 본질, 그 필요성,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요. 언약적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예배를 다뤘습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으니까요. 이 책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 아내가 번역한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정예배 때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건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 한 분 계시네요. 이거는 한 3, 4만 권 정도 팔렸다고 그러고요. 그 두란노 키즈에서 아마 스테디셀러 중에 한 권으로 한 5권, 두란노 안에서 5권 정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팔려서 중요한 것보다는 내용이 이제 네덜란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구속서적인 관점들을 잘 드러내고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 5일 날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셋째를 여기 첫째 둘째를 거기서 낳았고 셋째를 한국에서 낳았어요. 가정예배를 주로 이제 네덜란드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게 셋째가 이제 국산이 태어났는데 얘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자꾸 왜 하냐. 이제
예, 한 두세 살 되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나 해가지고 돌려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국에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어린이 성경,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읽어줄 만한 어린이 성경이 제대로 된 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재생산한 어린이 성경이 있긴 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좀 너무 아쉬웠고 또 어떤 분은 막 또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재밌게 하긴 했는데 좀 비성경적인 것들이 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어린이 성경을 계속 매일 가정 예배하면서 읽어놓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있으니까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건.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을 시작을 했고요. 4년 만에 번역을 완성한 게 이제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37쪽 위에 가면 교리와 함께하는 섬유고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나온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113주로 펼쳐서 정리를 하고 52주는 성품 주제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성품 주제를 예를 들면 순종에 대한, 겸손에 대한, 경청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들고 이제 어떻게 경청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 책도 꽤 이제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19,000권 정도 지금까지 아마 10년 정도 됐는데요. 팔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성품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좋지만 그래서 이번에 성품 주제로 따로 제가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함께하는 365 교리문상이라는 책, 이거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이제 가정예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오전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었습니다. 주일학교 한참 자야 될 시절에 저희는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성경책을 선물해요. 친구에 다 있는 거.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어른들하고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드디어 성경책 들고 제 어른 예배 참석하는 그때 기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4학년 이때 애들은 뭐 하느냐? 주일학교 마치고 나서 그냥 교회 뜰에 그냥 노는 거죠. 그냥 돌로 사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중고 시절에는 오른 예배 당연히 출석을 했죠. 주일 오후나 또는 토요일날 학생들 모임 따로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됐죠. 중고등부 저희들 시절에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따로 있었지만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거가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 그걸 특권으로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등부인데 어른 예배 참석 안 하면 목사님들 혼돈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도 못할 그런 시절이 돼버린 거죠. 제가 이제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제가 울산교회에 한 3년 만에 있다가 전당 샘물교회에 부목사로 와 있을 시절에 우리 애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어른 예배에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가는 버릇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른 예배 가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은 두 번 이제 주일날 다른 애들 안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그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요구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은 맹탕 놀렸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홈스쿨링 한다고 공부를 뺑뺑이로 돌린 게 아니라
그냥 가정예배 하루 3번 하고, 그리고 애들 많이 놀리고, 공부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게 좀 없고, 그냥 조금씩, 진짜 조금씩 하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주일날로 2번 참석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이렇게 유아실 저기 이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저기는 부모에게는 진짜 힘든 곳이 장소입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한다고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저 안에 분위기는요 꽝입니다.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니까 시끄럽죠. 시끄러우니까 부모들끼리 그냥 잡담해요. 지난주 있을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리긴 하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소음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안심료는 되는 셈이에요. 아, 오늘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이제 애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1,000명, 2,000명 되는 이제 좌석이니까 어느 한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죠. 애들도 우리 애들도 조용히 하지만 이제 나 태어나서 아직 천지를 모르는 1살, 2살 되는 애는 가끔씩 이제 소리를 뭐 낑낑거린다든지 뭐 얘기를 조금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 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뭐냐.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저 목사인지를 모르고 어떤 분이 저기 사무실에 찔렀어요. 저 일부 예배에 어떤 저 애를 데리고 오는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찔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 간사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안타까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왜요? 아 예배 시간에 뭐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일반 다른 교회에 가잖아요. 애들 쭉 데리고 방문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아예 본당에 차단다. 애들 데리고 못 들어가게 되지. 뭐 당연하죠.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애들 들어가면 시끄러울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우리 애들은 다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많이 봐도 소용 없습니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저로 쫓겨나요. 근데 저기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현실이 어렵다. 근데 제가 영통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그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합동측 목사 교회였는데요. 쭉 상황을 쭉 들어봤더니 여기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난 한 5년 동안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단할 때 성장이 없으면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한다? 그게 아니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장을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요즘 성장하는 교회는 이단들이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뭐 그게 아니면 성장하는 게 이상하죠. 줄어드는 교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분명한데, 근데 그 교회가 딱 정체인데 1부, 2부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2부로 예배를 하니까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자리가 많이 비는 거죠.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부, 2부 통합 예배를 하면 거듭 차더라고요. 한 20% 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강의를 한 2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통합 예배라는 거가 이거는 원래 이게 디폴트였다. 이게 기본이었다.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미국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기타 이러면서
교육을 전부 다 그냥 주일학교를 내주면서 따로 드리게 된 거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가 엄청 성장해요. 그래서 이게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샘플로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뭐 제가 말하면 아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쪽 다음 세대의 위치 공예배에 아이들은 없고 어른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을까? 아이들은 언제부터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역사적 검증도 필요할 텐데 짧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일학교 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언약신앙 안에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장로교 예배 지침 이건 이제 뭐 한국 와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죠. 여기 보면 그 예배 지침 제9장 35조 1항에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찢어져 예배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예 오전 예배를 어른 예배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주일학교 모임을 예배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폐가 많아도 되게 많은 게 학교에서 무슨 예배를 합니까? 주일학교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예배로 간주를 하는 거죠. 모순인데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중학생이 되면 함께 예배해야 돼, 고등학생이 되면 함께 예배해야 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여기 보면 교회법에도 예배 지침에 초등 예배,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요 후대에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해야 된다. 당회원이 가서 배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지침 9장 35조 2항에 보면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우리 제가 고신에 속해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해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리 모델과 통합 모델로 이제 제가 줄여서 설명을 하면 분리 모델로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통합 모델이라는 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는 잃어버렸다. 근데 마침 지금 주일학교가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었고 뭐 출산 문제도 있고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교회들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통합해서 예배를 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교회가 생기가 있고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같이 한다? 그럼 좀 북적북적하고 막 좀 소망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한번 가식적인 웃음을 이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그렇게만 해도. 이제 어른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하는데 근데 지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는 교회가 과연 그게 행복한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분리 모델의 문제와 통합 모델의 유익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분리해서 각각 예배를 드리면 신앙의 내용과 문화가 세대별로 분리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신앙의 전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분리시켜 놓으면 심각해집니다. 특히 이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예배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통합적 신앙 교육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분리함으로써 부모의 신앙 문화를 자녀의 신앙 문화에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모르고요. 어른은 아이들이 부르는 CCM 하나도 모릅니다. 어린이 찬송도 모르고. 저희들은 주일 오후에 이제 어린이 찬양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어른 모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노래를 어른들도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막 애들하고 같이 뭐 엄청 재밌게 노래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애들도 너무 신나고요. 아빠, 엄마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걔네들도 엄청 뿌듯해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다 이제 같이 이제 보잖아요. 애들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자유롭게 합니다. 그 시간. 근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어떤 그 신앙의 문화하고 자녀 세대의 신앙의 문화가 이렇게 공유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할 이유가 정말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멀리하고 어른만 가까이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그 신앙의 문화의 그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통합 모델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는 분리 모델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긴 공예배 시간을 참아낼 수 없다는 선입관에서 이제 근거하는데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버릇없이 굴거나 앉아 떠들면 분위기가 흐려지죠. 근데 이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지. 그것 때문에 예배를 없앤다. 근데 니네들 좀 시끄러우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니네들끼리 드려! 글쎄요. 애들이 버릇없다고 저기 너 유치원에서 집에 오지 마. 유치원에서 자고 거기서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격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조치인 거고.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분리시키면 부모들이 뭐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심각한 결핍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 주일학교에서 예배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킨대요.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실제로 거기 그 영통에 있는 그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반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얘네들 지금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른하고 같이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게 이제 안다는 거죠. 참. 근데 그거는 훈련시키면 되죠. 아이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훈련시키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아이들의 인내심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선생님들은 주장하고 싶을 테지만, 글쎄요, 주일학교 현실을 아는 분이면 오히려 주일학교에 가보면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완전히 이건 예배가 아니야 라는 것을 오히려 더 배우게 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수 안 믿는 애들 주일학교 와서 앉아있으면 제 장로 아들인데, 제 목사 아들인데, 제 권사 아들인데, 저 손자인데 쟤 왜 저래?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교회 주일학교 와가지고 물들어가지고요, 나쁜 버릇을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공예배 시간을 참아낼 수 없다라는, 이것도 사실 편견이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안 지릅니다.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소리 지르면 자기 그 친구들이 있는데 창피한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다 훈련이 그렇게, 훈련 제가 훈련 어디 유교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서 형성된 문화인 거죠. 세 번째, 통합 예배에 아이들이 방해가 되면 어른들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라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담으로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보다도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대.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예. 수준에 맞는 설교가 따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글쎄요. 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은 예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가 있으면 좀 시끄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안전이 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거는 해결해야 될 그냥 과정인 거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42쪽에 예배의 분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목사의 설교가 아이들에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저는 이제 설교를 가능하면 2011년부터 이제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저는 이제 단어를 설명해 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제가 단어 설명을 해주면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타락이 뭐냐? 쉽게 예를 들면 한자를 찾아보니까 떨어질 타에다가 떨어질 낙이더라고. 떨어지는 거가 타락이다. 그렇구나. 기도가 뭐냐? 기도. 빌기자에다가 빌도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건 어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명인가 봐요. 그래서 듣고 나서 오히려 어른들이 더, 목사님,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신앙은 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특히 믿음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른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믿음은 애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측면만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단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오면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적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숙제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애들의 어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는 시간이 또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통합 모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보다 얻는 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이 이제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입교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례에 참석을 못하거나 안 해요. 왜? 함께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중고등학생들 입교하고 세례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례가 뭔지를 몰라. 성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때 뭐 세례 받는 그때 성찬이 있으면 마침 그때 참여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보지 못하는. 심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건 제가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거와 이제 관련이 있겠죠. 거기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통합, 오후 예배 통합으로 하는 거 두 개 뒤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일학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하루 3번 가족 예배. 안 믿겨지죠? 매일 하루 3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있죠. 그리고 중고생 6년 동안 입교 교육을 합니다. 목사가 주중에 한번 불러내서. 그래서 우리보다 전혀 부족하다고 느끼지 오히려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신앙교육은 오히려 그게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네, 마지막 나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대책을 선택해야 할까?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제 그 성장에 멈추고 복음주의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개혁신앙이 한국교회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개혁신앙의 언약신앙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수와 같을 것이다. 개혁신앙은 가정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부모는 출생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가정은 언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의 선포와 교육이다. 유아세례 교육과 입교 교육을 충실하게 하여 유아세례를 받은 다음 세대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야 된다. 아이들이 주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영역도 중요하다. 기독교 학교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생각해 버립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는 이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혁신앙에 충실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가정, 교회, 학교가 균형 있게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한국교회가 예배의 분리모델을 택하고 있다는 점인데 통합 모델이 원활이고 분리모델은 비상한 상황에서 생긴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언약신앙을 예배에 적용할 때 잃어버린 통합 모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섬김이 될 것이다.